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또 반복해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은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일 말씀을 또 새김비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길 때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이 뭘 통해서 주어집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웰빙을 이루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웰두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온전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도 우리가 날로 성숙된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웰에이징을 이루어가는데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늘 많으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웰다잉의 삶을 살아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같이 가는 진정한 웰다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분,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을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을 성숙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시는 분,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말씀의 은혜 앞에서 내 육은 죽어지고 영이 살아나는 웰다잉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주어짐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새김비라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하니까 성령의 능력은 충만하고 기도가 뜨거운데 말씀이 좀 약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말씀은 강하고 진리가 넘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이라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디옥교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모이기 힘쓰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보혜사이시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서 우리 보혜사 인도로 받아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망각의 은혜를 갖는 겁니다. 만약에 망각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미칩니다. 모든 것이 다 기억나봐요. 잠 못 자요. 모든 것이 다 기억나봐요. 마음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을 못 잊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소화불량 걸리고 그로 인해서 병이 오잖아요. 또 하나는 망각도 은혜지만 기억도 은혜입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바른 사람을 인정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면 대인관계 속에서도 어떤 경우를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과거를 모르고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이거를 살짝 뒤집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망각해야 할 것을 자꾸 기억나게 쫙 뒤집어 놓은 거예요. 기억해야 마땅한 일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없어져요? 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면 안 되는 기억하게 되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그 삶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은혜를 베푸셔서 필요하지 않고 좋지 못한 걸 싹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쓸데없는 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뭐가 벌어집니까?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하신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많은 분들이 평안은 좋아해서 평안을 주신다고 노래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생각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의 능력을 생각나게 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할 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잊어버릴 것을 못 잊어버리면 평안이 옵니까? 고민이 되고 밤잠 못 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잊어버릴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나야 할 것을 탁탁탁 기억이 나어지면 평안이 넘치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인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필요 없는 것들을 싹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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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제가 기도를 늘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고 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다 잊어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생각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 참 오래 같이 살았는데 다 잊어버렸다가도 괜히 마귀가 와서 마음에 섭섭함을 주면 과거에 제 아내가 나를 섭섭하게 했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안 맞는 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죠. 그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여러 곳을 다니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준비되지 못한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동안에 내가 충분히 다 읽고 기억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서 준비가 못 됐는데 성령이 와서 역사해 주시면요, 나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기억할까 하는 걸 탁탁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근데 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뭘 동반합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망각시켜 주시는 은혜. 이 축복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보혜사 성령님이 망각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혼하더라고. 옛날 얘기를 다 기억하면서 이제는 같이 못 살아. 이혼.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뭘 생각나게 합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 고맙소, 사랑하오,
미안하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내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보혜사시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다 올바른 기도는 아니죠. 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일도 한 시간 뒤 일도 몰라요. 내가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기도는 사실은 필요 없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엉뚱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구할 수도 있어요.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나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좋은 거 구한다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기도를 하긴 했는데 분수를 넘어서서 탐욕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옆에서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 보혜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에 강한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합력선이야.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의 얘기는 왜 안 해요? 그 합력선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기도의 힘을 얻을 때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주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에게 합력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바로 읽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내가 잘못된 기도나 탐욕된 기도나 정욕으로 잘못한 기도를 성령님이 정화시켜서 쫙 올라가게 해주면 하늘보다 우편에서 예수님이 24시간 이것을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은사로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이번 수요일 날은 성령 강림 주일의 수요일 날서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되잖아요. 수요일에 꼭 나오시고 놓치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방언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를 중보하고 도와주시는 보혜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적인 관계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잘못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실수를 모르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왜? 저거는 뻔뻔스러워. 자기 잘못도 몰라. 자기가 한 실수도 모르는가 봐. 사람에게 철면피야. 이런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 회개를 잘하고 자기의 잘못을 빨리빨리 인정하고 그래서 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기 원하고 가까이 하기 원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 그릇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아둔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옆에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사탄의 것은 이미 멸망당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회개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보혜사 역할이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 다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가셨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인간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한다는 책망을 좀 깨닫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장난질을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대적하라. 성령님이 책망하셔서 네가 왜 사탄한테 두려워하냐? 대적하고 없애버려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그릇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 정결치 않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안 깨끗한 것처럼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깨닫고 의에 대하여 깨닫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면 안개가 걷히듯이 더러운 것이 싹 걷혀지면서 어떻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에 대해서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말씀을 들게 얘기해도 제가 1대1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스스로 마음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참 부끄럽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스스로 자기가 돌이키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사람의 입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책망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민감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그릇이 항상 깨끗해지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책망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언제나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하사 권능을 부어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12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어요. 뭐가 두려워요? 모여서 기도만 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밖으로 못 나갔어.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탁 임하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임하니까 튀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교회가 탄생되어졌다고 말했죠.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사람의 그릇이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하시고 나름대로 가진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후로 더 뜨겁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목회하면서 살아오는 걸음 동안에 제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수시로 성령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성령님은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믿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따르는 표적이 옵니다. 누가? 성령님이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표득이 있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죠. 능력을 받아야 하죠. 나에게 말집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 할머니처럼 아는 것도 없지만 예수 믿읍시다. 부역장님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부인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전하니까 막 표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사님이 다는 데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따라와요. 여러분, 성령님은 앞서 일하는 분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고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역사하거든요. 사람마다 따라오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부 생활에도 그렇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꾸 흑암의 권세가 가로막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나갈 때 귀신이 쫓겨나간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돕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돕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체험이 뭐냐면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다음 나를 방해하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따르는 표적이 있구나.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정신이 이상돼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귀신 쫓겨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좋지 못한 귀신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요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냥 나를 대하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고 나를 축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가 부족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만 가서 공부하는 야간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월간 신앙계라는 잡지사였습니다.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참 제가 부족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한참 일을 하다 보면 한 6개월 지나니까 안 되는 일은 다 날 주더라고. 제일 마지막 신빙이 해라 하고 주는데 못할 자기들도 안 돼서 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가서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야. 그래서 원고를 안 주는 사람, 원고를 기피하고 인터뷰를 피하는 사람 제가 맡아서 가게 되는데요. 제가 뭐 재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고참들도 못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면요 놀랍게도 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원고를 밖에서 가는 길에 원고를 줄 사람을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신앙계 잡지 기자입니다 하면 차도도 안 보고 막 화를 내다가도 자꾸 쫓아가면서 얘기하니까 나를 보면서 청년 인상이 좋네 내 방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지 이렇게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가서 원고도 못 받는 데는 원고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못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인터뷰를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공부하는 일하는 동안에 제 옆에 내 사수 날 보고 뭐라고 별명했지 않느냐. 배 기자는 전천후사나이야. 못하는 게 없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니까 나를 걸어먹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지금까지 듣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참 묘한 것은 뭐냐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저를 처음 대할 때 마음을 열어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뭘 생각하느냐.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길을 받고 방에는 귀신이 쫓겨나감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새로운 방언이 나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내 입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을 딱 잡아서 뱀을 집어올리는 그래서 어떻게 핵심을 딱 잡아서 그렇게 시원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매사에 다른 건 아니지만
제가 깊이 체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대하고 나가게 하면 따르는 표적이 있구나.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앞에 깜깜하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믿음으로 해봅시다.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요, 그 다음에 따르는 표적이 오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 보혜사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모두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길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각종 은사로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보혜사. 세 번째,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네 번째, 성령님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보혜사. 다섯째,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보혜사. 여섯째, 성령님은 증인에게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일곱 번째, 성령님은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 보혜사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 내 아버지께로 함께 가는 그 길, 보혜사 성령님과 임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그래서 항상 보혜사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